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른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영혼의 수중에 찢어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험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건강함 속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 가운데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굳센 믿음을 갖고 힘차게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기 전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 예배 중 거듭남으로 허망한 내 뜻 세상 것들보단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욱 확산함으로 온 국민들 긴장과 두려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의 관계도 남북 간의 관계도 위기 속에 있고 정치도 국민 경제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어서 속히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 등교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상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지난 반년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교체를 이루듯 온전히 이루어지고 곧 이어 불어닥친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를 견고히 지켜 이젠 사랑하는 전에서 모든 공적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하반기 중에도 아버지께서 이전을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며 성김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어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이웃 간에 화평케 하는 교회,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상처난 심령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박은영 지사님과 자매님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과 기쁨 들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찬송하며 마음은 활짝 열어 말씀의 씨앗 온전히 맺도록
옥토 이르도록 성령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간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주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마음이 그렇게 약했어요. 어디 써먹겠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하고 잘하고 실력 있는 것은 선하고 옳은 것으로 우리는 여겨졌고요, 과거에 부족하고 못하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악하고 때로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던 적이 우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시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다른 모습 중에 하나죠. 연약한 모습, 우시는 모습, 괴로워하신 모습, 배고파하신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은 잘 받아들여 주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었고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서 능력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것들은 신적인 영역으로 그들이 잘 받아들여 주었지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 연약한 모습들을 신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이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타난 것 같기는 하지만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게 가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우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짜로 나타났다. 유령이나 환상을 잘못 본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어도 되는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는 걸 보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강한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연약했던 그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인전기 같으면, 평전 같으면 좀 감추고 숨기고 아름답게 미화해도 될 법한데 굳이 왜 이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걸까? 이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31절 말씀부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슬픕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늘 이 장면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으니까 깊이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와 함께 좋은 일, 힘든 일, 힘들었던 일,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오늘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야 한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씁쓸할 텐데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고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제로 예수님 다시 사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사이에 바닷가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20대 때도 연약했고요, 30대 때에도 연약했고요, 40대에도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50대, 60대에도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밖에 주님께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사람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뭔가 약간은 흥분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은 격앙된 것 같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내가 진실로 너한테만 말을 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제자 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앞다투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께 이와 같이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 마음이 좀 뿌듯하셨을까요? 3년간 함께 다닌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녀석들이 있구나. 좋으셨을까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한날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까지는 여느 기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나음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네가 나은 사실을 알리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데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고 제물을 바치면 나았다라고 공인이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내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내어드리는 게 예수님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으실 텐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네 하고 그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로는 마을에 드러내놓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 걸림돌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 가보십시오. 본당을 차지하고 본당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반대편 가서 보통은 마당의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누가 맡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질 안개가 주님보다 더 옳습니다. 주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웃기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함과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베드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예고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예고하기 직전의 한 사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봤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우리를 던지시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봤거든요. 논쟁을 해서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서 한 번 제대로 얘기한 사람들이 없는 걸 봤습니다. 그들 속에 자연히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께서 드디어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의 왕으로 올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저분이라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 확신이 생겼는데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천만의 말씀.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곧 왕 되실 분인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 대적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자신만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고 자신만만하고는 반대의 감정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불신이요, 이것이 불순종인데,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혹시 주님의 얘기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야 될 대상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36절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게트, 압착하다, 짜내다라는 의미의 게트와 쉐마네, 기름이라는 뜻의 쉐마네가 합쳐져서 게트, 쉐마네, 게트, 쉐마네, 겟세마네가 됐습니다. 거기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그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내는 기름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은 기름 짜는 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밤에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가신 이유는 자기를 그 틀에 넣고 자기를 갈갈이 부셔서 자기를 압착해 내어서 그 씨름하며 그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을 내가 가지고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연약함이 정말 엄청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우리 흔히 하는 죽겠다 말,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쓰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내 마음이 고민돼 죽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그 뜻이 맞지 않는 것,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내가 정말로 힘들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 새롭게 알게 됐네요. 첫째는 예수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하다 감히 말해도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하십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없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분 따라 나아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다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하여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었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나와 함께 1시간 함께 있자. 이 1시간이 60분 1시간 아니면 그냥 한때를 말하는 건지, 그것은 성경에 따라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없느냐? 예수님은 그 함께 할 사람을 찾는데, 아까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는 되어 있었는데 주님과 1시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이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동역자를 구하셨죠. 내가 강하나 내가 약하나, 내가 서 있으나 내가 넘어져 있으나 나와 함께 하여 줄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이용자만 있었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면 타고 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면 됩니다. 지하철은 수단입니다. 오늘 혹시 이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위를 높여주고, 예수님은 베드로 평생의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수단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하자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안 들렸던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예수님 이용자는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면 저도 가서 말합니다. 주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거리가 있는 거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이용자로 끝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길이 막히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꺾어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대단한 것을 해드리겠다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의 평생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자 요청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슬픔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되어주셨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평생이요, 저는 반년이요, 저는 1년이요. 그 대단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한 시간 있자라고 요청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할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누구를 까기 위해서,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늘 설교는 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늘 예수님의 이용자였구나. 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은 기도합니다. 주님, 본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쯤 본문이 잡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떤 예화를 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자 한자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나이다.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였을까?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실 때 내가 함께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나는 이용자였던가? 아니면 나는 동역자였던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이용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나아가 아무런 필요 때문이 아니라, 강구의 제목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보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각오는 가졌으나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대단한 일로 당신께 갚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평생을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음의 원함은 가득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안개가 저고 안개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즘 예수님 왜 저에게 자꾸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3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기도했다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새벽 예배 마치면 1시간씩 기도하려고, 정말 다른 바쁜 일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서 1시간, 어떤 날은 서서 기도하는데 졸려서 다리가 꺾이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그 1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기도의 순도를 달리해서 이제는 네 강구, 네 제목 잠깐 놓고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성도를 바라보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지, 원상아 함께 보자라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부르시는데, 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주께서 그 자리로 함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함께 깨어있고 나는 주님을 공감하고 주님은 나를 공감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함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이 여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내 강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 곁에 눈 감아 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 1시간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여, 오늘 내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께 깨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 작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으시죠. 주보다 먼저 가서 당신의 일을 해결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주님 없는 열심에, 주님보다 앞서 나간 열심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양계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주여. 주님, 그동안 우리 주님을 참 외롭게 홀로 내어두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깨어 주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늘 주님께 타고 주님께 달라고만 나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000번제로 하나님 모양에 따라 이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많은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기만 하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12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등 2부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4부 예배를 위해서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서 할 수 없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중등 2부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곳곳에 추운 곳과 좀 덜 추운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리를 잘 찾아서 예배를 쾌적한 곳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이크 소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은요 여기 앞자리 마이크 소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여기는 웅웅거리면서 들리기 때문에 여기 앉으셔서 왜 이렇게 소리가 웅웅거릴까 하시면은 여기 말고 저 뒤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잘 들리고요. 옆에 보면은 양옆으로 마이크 스피커가 이렇게 길쭉한 것들이 곳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앞은 특히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고 좀 크게 들립니다. 그 앞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조금 멀리, 너무 소리가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 가까이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만간 우리 교회도 이 음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봐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교구 쌍문천구 1구역의 하성숙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연효정 성도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김청자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교구 현대 3구역 김영환 집사님, 박승혜 권사님의 차남 규성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11시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는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원영찬 목사님이 한 주간 다녀오게 됩니다. 2교구에서 목사님에게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임시 담당 맡으신 오세윤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조추자 집사님께서 손녀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려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